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인도하셨네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내 인생 요정 끝내고 강 건너 언덕 이룰 때 하늘 문양에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이것이 바뀔 인생은 호독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에게 가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함께 찬양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너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승업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은 모세의 죽음, 영웅의 죽음에 관련된 말씀을 이제 모세에 관련된 마지막 말씀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서 청년들과 사역을 할 때 주로 이제 한국에는 여름이 되면 수련회를 많이 가지 않습니까? 수련회를 가면 그 마지막 밤에 이제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 이제 코스별로 주로 특별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는데 캠프파이어가 있기 전 마지막 프로그램이 뭐냐면 장례식입니다. 일종의 모의 장례식이라고 부르는데요. 그곳에 도착하면 자신이 죽었을 때 자신의 삶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좀 쓰게 하고요. 그리고 자신의 묘비에 남길 말을 적게 한 다음에 마지막 유서까지 쓰게 만듭니다. 심지어는요, 관을 만들어 놓고요, 그 관 안에 들어가고 뚜껑을 닫은 다음에 이 못질처럼 정말 이렇게 못질도 대충 하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흙까지 뿌리는 일을 합니다. 좀 공포스럽죠? 어떤 학생들은 뭐 청년들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 나오고 눈물이 뭐 범벅이 나오는 청년들, 이건 뭐지 하는 얼굴들, 뭐 그런 얼굴들인데 이 모의 장례식 때 대부분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후회와 아쉬움 그리고 또 부모님들에 대한 애틋한 그 마음들을 적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 캠프파이어 때 그걸 태우면서 우리가 이제 결단하는 그런 시간을 남기고 돌아오는데요. 참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어떤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난처하고 불쾌할 수도 있지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그 시간, 내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았는가 하는 자아를 성찰하는 그런 시간들이 그런 측면에서의 어떤 죽음을 생각해 보는 것이 한편으로 우리의 삶에 필요하고, 또 우리 교회적으로는 김형길 장로님께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또 소천을 하셔서 우리 안에 좀 그런 내가 죽기 전에 나는 죽으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혹은 내가 마지막으로 죽음을 앞두고 유언을 한다면 어떤 유언을 할 것인가를 한번 좀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의 죽음에 대하여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나의 삶에 대한 깊은 통찰을 해보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읽었던 1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모압 평지의 느보산에 올라 예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느보산 정상은 굉장히 높은 산입니다. 오늘날 사해라고 부르는 호수의 바로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 산은 1370m 정도 된다고 해요. 그 지역에 있는 산맥 중에서 가장 높은 그런 산입니다. 당연히 전망이 좋겠죠. 그런데 전망만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기에 모세를 불러서 길랏 온 땅을 그리고 단까지 또 납달리, 에브라임, 므낫세, 서해까지 동서남북 전체를 가나안 땅 그 전체를 보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비록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이 히브리 백성들의 유산으로 물려받은 하나님의 땅, 그 풍요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들의 조상이 묻혀 있고 그들이 묻혀야 할 곳 가나안 땅을 보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보게 한 후에 하나님께서 오늘 5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영웅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찰을 해보면 그는 여러 사람들 앞에 죽은 것 같지 않아요. 홀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의 숨이 넘어갈 때 가족이나 친지가 옆에 없었다는 거예요. 혹은 모세가 죽을 때 누군가 와주기를 이렇게 바라는 참 외롭고 쓸쓸한 어느 노인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이별의식이나 화려한 장례식이 없이 홀로 하나님 앞에 떠났습니다. 혹자들은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엘리야와 함께 모세를 대면하면서 대화했던 그 내용을 보면서 엘리야가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죽었다고 하지만 아마 승천하지 않았나라는 설도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묘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첫째 그의 죽음은요, 하나님 앞에서 홀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가 죽었을 때에 오늘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그 사랑스러운 품 안에서 영원한 세계에 대한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가 죽고 싶어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스케줄대로 이제 모세의 시대가 끝이 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명을 취하셨다는 거예요. 그의 생명이 하나님께 속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하나님 품에 안긴다. 이런 확신 속에서 그의 삶을 마감했다라는 것을 이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의 죽음에 관해서 알려져 있지도 않고 그의 묘지도 어디에 묻혀 있는지도 모르는
그의 죽음을 통해서 참 우리가 여러 가지 관찰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좀 관찰하고 싶은 것은 7절 상반절에 보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다라는 거죠. 120년을 살았다. 한국의 어느 장로님, 교수님이신데 100세가 넘었어도 강의를 하시면서 강의 제목이 참 흥미롭더라고요. 100년을 살아보니입니다. 근데 그분의 강의를 저도 이렇게 인터넷에서 들어보니까요, 죄송합니다, 이거 무시가 아니에요. 너무 평범한 신앙 이야기와 평범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평범하지가 않아요. 너무 진솔하고 너무 성숙한 그런 깨달음의 강의를 하는데 그게 힘이 있더라고요. 이제 겨우 60년 살아본 사람이 어떻게 100년 살아본 사람 앞에서 내가요 인생이라 이런 것입니다, 뭐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모세는 오늘 보니까 120년이에요. 태어나서 몇 개월 되지 않아서 갈대 상자에 담겨져서 나일강에 버려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바로의 딸 공주에게 들어간 이후 120년의 시간을 보냈다. 저는 얼마나 그가 40년의 궁중 생활과 그리고 광야 생활을 통해서 또 40년의 그 민족을 인도하는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풍성한 경험과 영성을 가지고 있었을까 짐작할 만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링거를 꽂고 생명 유지 장치를 해놓고 헐떡거리면서 누가 왔다 갔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의 120년이 아니라는 거죠. 그는요 오늘 120살이 됐지만 7절 이하에 보면 그의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성도 좋을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보면 굉장히 건강한 상태를 유지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가 건강한지를 알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1370m의 느보산을 오를 정도입니다. 원래 해발이 뭐 한 1000m 되는 데서 700 올라간 게 아니에요. 사해 지역은 잘 아시죠? 네,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호수 아닙니까? 지중해보다도 낮은 겁니다. 해발로 1370이면 좀 과장을 하자면 원래 이 사해가 한 300m 이하잖아요. 오히려 더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1500, 600을 올라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 사해로 붙어서 그래 올라가지는 않았지만 어마어마한 체력입니다. 광야 40년을 지난 후에 여러분 높은 산을 오를 수 있는 기력이 있다라는 거, 엄청난 건강을 유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나왔지만 단까지 보는 정도로 브엘세바 저 들과 산을 계곡까지 다 볼 수 있는 눈이다. 눈이 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건강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모세는요 그저 주저앉아서 세월이 흘러가는 것을 지켜보는 그런 늙은이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백성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그 시간을 굉장히 열정적으로 살아가면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영육간의 건강한 상태를 유지했다라는 거예요. 영성에 있어서는 10절에 보면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교 불가의 영적인 상태, 그런 사람이 죽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 히브리 백성들이
모세의 속을 참 많이 썩였죠. 하지만 이 모세의 죽음 앞에, 그의 봉사와 헌신 앞에서 그가 그렇게 건강하고 그렇게 영성이 뛰어난 사람이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30일을 애곡을 할 정도로 그는 정말 존경받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물도 하나님께서 불러갔어요. 왜? 이 땅이 사실은 우리가 거주할 마지막 땅이 아님을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확실히 모세는 인류 역사에 있어서 참으로 위대한 영웅의 삶을 살았습니다. 모세의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좀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한 몇 가지만 좀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정말 죽었을 때에 이 사람이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라고 평가를 받기 위해서 첫째로는 열정적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모세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그분의 말씀을 배우고 또 백성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을 쉬어본 적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 잠깐 하고 말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영원히 지속되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열정적으로 살았던 거예요. 잠시 끝날 것 같으면 그냥 시간만 지나면 괜찮잖아요. 안 해도 괜찮아요. 앞으로 할 일도 없으니까 뭐 이거 한번 안 해버리면 넘어간다면. 그런데 이 일은 평생이 아니라 영원히 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 주 안에서 섬기는 일. 우리 천국에서 가서도 그렇게 섬길 거예요. 영원히 할 일이기 때문에 그는 열정적으로 그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평가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분명한 목적의식, 사명의식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냥 한번 하고 끝낼 것처럼 살지 마십시오. 안 해도 될 것처럼 살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평가받으려면 여러분 겸손하게 사십시오. 모세는요, 자기 자신의 업적을 남기는데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그는 겸손한 삶을 살았고요, 지상에서 그만큼 온순한 사람, 온유한 사람이 없다라고 평가받을 정도로 그는 자기를 낮추면서 살았습니다. 그 단편적인 예가 오늘 그거예요. 그는 무덤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묘비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남기기를 원치 않았던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서 거두어야 할 영광을 하나님께 다 올려버리고 자기는 완전히 낮아진 삶을 살았습니다. 성공적인 삶을 사는 원리예요. 그 다음에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올바른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모세는 그를 좌절시키는 여러 상황에 부딪혔지만 그런 태클에 걸려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뛰어넘게 하시고 극복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거예요. 하나님 안에 모는 힘과 능력이 답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런 삶의 태도, 이런 시각을 가진 사람은 심사숙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폭넓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또는 쉽게 좌절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행복한 삶을 원하시고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예. 오늘 우리 모세처럼 올바른 시각을 가지고 겸손한 삶을 가져야 하며 열정적인 삶을 사십시오. 바로 그런 삶을 통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고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평가받는,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의 호흡이 멈춰지고 우리가 눈을 감는 순간 하나님 앞에서 눈을 뜨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호흡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의 이 영웅적인 죽음을 통하여 우리는 어떻게 성공적인 삶으로 내 삶을 마감해야 할지를 다시 한번 더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모세처럼 참으로 열정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잠시 지나가 버리면 다시 할 일이 아니라고 포기하거나 없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백성들을, 교회를 섬기는, 또 성도들을 섬기는 이 일들을 감당해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삶을 살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신 앞에서 결코 포기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결국 승리의 삶을 살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내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김장로님 유가족들 오늘도 주님 찾아가셔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또 다음 주 목요일 있을 모든 장례 예배 가운데 천국 한송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또 그렇게 승리의 삶을 살아간 분을 보내면서 우리가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전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네 이곳에 서 있네.
주님만 경배해. 한번 더 고백할까요?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위에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아멘.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체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님 이곳에 서 있네. 주인체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들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님의 대로 이곳에 서 있는 주인들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